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은 3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머지 2개는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동시에 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갔고,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이른 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3개의 십자가 옆에 4번째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 더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는 그저 탱자탱자 노래하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다른 말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주님 그때 못 박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는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한 마리 선택해서요, 양에다가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안수하는 의미가 뭐냐? 이 양이 바로 나입니다. 이 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심이죠. 탐심.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굳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3년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그죠? 왜 푸틴이 침공을 했을까요? 탐심 때문에. 그 세계에서 땅이 제일 많은데도 탐심으로 그 우크라이나 땅을 뺏으려고, 크림반도를 뺏으려고 사실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별거 아닙니다. 탐심이 원인. 탐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를 올릴까요? 대단한 것 같죠? 원인은 탐심 때문에 탐심. 더 달러를 많이 벌어서 더 잘 살려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지만 또 탐심 때문에. 세계의 모든 비극은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엄친아라는 말이 있어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 엄친아라는 말은,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 갔다더라. 너는 뭐하냐?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좋은데 취직했다더라. 너는 뭐하냐? 이 비교의식을 말하는 것이. 비교의식도 결국은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보고 탐심 때문에 비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이솝우화에 보면요, 이솝우화의 한 강아지가 그냥 소고기 등심을 어디서 구해서 탁 잡았어. 근데 소고기를 한 고기를 먹고 겨울을 건너다 보니까 겨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겨울 속에 비친 한 개가 고기를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생겨갖고 컹컹 짖다가 지 입에 물른 것도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은 너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라는 말이에요. 탐심을 못 박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욕을 못 박으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혈기와 증오의 정욕을 못 박지 않을 때 그것이 발전해서 살인자가 되고 이웃을 증오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살인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한 자가 제7계명을 범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너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 모든 비극과 마음의 분쟁이 싹트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를 잘 따르는 것이 출세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옷도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따라서 또 바꿔 입어야 되고 뭐든지 세상 풍조를 잘 타야지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도둑질 할 때는요, 장발장처럼 먹을 빵이 없어서 도둑질을 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죠. 그죠? 3일 굶으면 여러분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요, 이번에는
빵은 있는데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도둑질을 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이지. 빵은 있는데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도둑질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졸부들이 돈은 많아요. 자가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은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힐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또 산속에서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은 이 세상에 미친 광풍과 같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과 눈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가는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저 화정천에 가니까 팔뚝만한 잉어가 막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산책을 하다 가만히 지켜보면요, 참 이상하죠. 물고기들이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는 수영을 하면 쉬울 텐데 꼭 이 살찌는 물고기들은 물살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갑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물살을 거슬러서 입을 딱 벌리고 수영을 해야지 거기 먹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폭포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고. 폭포를 타고 올라가요, 세상에.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라라고 주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그런즉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실은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십자가를 말함과 동시에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으면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으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부활에 관한 찬양을 특송으로 준비하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사실은 십자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또는 중생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기만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도 내가 같이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내가 같이 부활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듯이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부활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완성이고, 오늘 여러분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부활의 완성이고, 지금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먼 과거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완료형이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이 주일이거든, 주일.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꿀 때는 여러분, 주님이 늘 십계명을 해석할 때 발전시키셨듯이 구약의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과 거룩한 예배까지인데, 오늘 주일날은 더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 곧 부활절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늘 1년 12달 부활절 찬양을 해야 돼요. 부활절 찬양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이 간증이 늘 이 주일날 반복하는 거룩한 날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봐도요, 천주교에 가면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어때요? 다 빈 십자가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더 나가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 바울이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반대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더 나아가서 날마다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요,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날마다 반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초도요, 한번 깎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다시 잡초가 나요.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억지로 그냥 절제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는 어제까지의 모든 죄성, 실패의식, 좌절, 절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새롭게 태어났나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고백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자마자 주님 나는 오늘 어제보로 죽었고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입으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니까 막 억지로 그냥 막 하기도 싫은 그냥 막 절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몸뚱아리를 가지고 천국 가기 전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집사님 믿음으로 사세요. 이런 말은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존재지.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거룩하게 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평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중병에 걸려갖고 종합병원에 입원했대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마취를 했어요. 근데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방에 누워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의사가 하나 들어오더니 바늘로 자기 발가락을 꽉 찔러더래. 근데 마취가 아직 퍼지지 않아서 딱 엎드려서 따가워! 소리 지르더니 의사가 아직 안 죽었네. 그러더니 근데 자기는 아직 안 죽었네 라는 말이 퍼뜩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니 그렇구나. 영적으로도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이렇게 아프구나. 여러분이 아직 안 죽으면 아파요. 왜? 자존심 때문에. 전도도 못해요. 창피해갖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탐심 때문에 시험에 안 들어요. 자꾸 비교의식을 사라진다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건 교회도 안 나는데 이렇게 돈을 잘 벌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죠? 완전히 죽어야 수술이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김장을 할 때, 김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네? 소금으로 절여야 되잖아. 다른 말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배추가 완전히 죽어야지, 부들부들해져야지, 거기에서 이제 막 양념을 쳐갖고, 김장을 할 수 있다. 배추가 죽질 않으면요, 양념이 입혀지질 않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 날마다. 첫 번째 죽을 때 그 놀라운 신비. 근데 그걸 날마다 반복한,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 말일까?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혼자 졌으니 나는 털레털레 그냥 노래만 부르며 따라가리라.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주와 함께 죽어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평양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을 시험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시내에다가 문자로 부고장을 보냈대. 김익두 장례날. 사람들이 그럼 잘 죽었다. 그리고 다 추구 부금을 갖고 장례집에 갔더니 멀쩡히 살아있더래. 그래갖고 이놈의 새끼 이걸 갖고 사기를 치나 그랬더니 깡패 김익두는 죽고 이제 성도 김익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날마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죽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원래 세례는 초대교회는 침례예요. 침례.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완전히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오늘날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서 머리에다 물을 세례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고백을 하세요. 나는 어제보러 싹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제까지 내 인생의 모든 죄성과 실패의 의식과 좌절감과 우울감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고 또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성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부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워진 것을 기념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워진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워진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존재들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삶이 부활절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한 그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나이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의 백성이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악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서 사랑과 실학과 확성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이 땅에 놀라운 희망이 되는 귀한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이 널널이 삶 가운데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더러움을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보